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함께 합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미천한 종을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듣는 자들, 전하는 자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의 복. 우리 본문 한글 한 문장 4절 한 절이니까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팔복은 이미 복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봤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복된 자들, 주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음이 가난해지라는 거. 너의 마음이 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라는 거죠. 우리의 것을 내려주고. 그러면은 그 마음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신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나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 두 번째는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우리들은 이미 바꿔 얘기하면 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여지껏 정말 많게는 몇십 년까지 하고 왔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온다 해도 우리가 기쁘기만 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고 여지껏 왔는데 늘 주님 때문에 기쁨만 있으셨습니까? 주님 때문에 평강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가지만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슬픔이 많아요. 그러면 왜 슬퍼하시는가요? 여러분들 왜 슬퍼하세요? 부부가 싸우고 나니까 슬프던가요? 슬프지요. 내가 가졌던 돈이 물질이 떨어지니까 애통한 마음이 들던가요? 맞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떠나신 지 1년이 다 돼가네요. 세월이 그렇게 빨라.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떠나가서 애통하는가? 그게 다 애통해.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슬프고 우리 그냥 내 손이 조금만 다쳐도 우린 슬퍼.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슬픔이냐 이거야. 어떤 슬픔이기에 기뻐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상한 마음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눈물이 참 없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강팍해서 우리 어렸을 때의 삶은 비교적 굉장히 힘든 삶들을 많이 살았잖아요. 그런 환경적인 탓도 있고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메말라 있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이래가지고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떠나도 내가 눈물이 나올까 할 정도로 정말 이건 진짜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눈물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정말 부부싸움하고 너무 속상해서도 눈물이 나고 왜 주님 나는 왜 이래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간다고 하는데 왜 이래요? 그래서 울은 적도 참 많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가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슬픕니까? 예수님 알고 나니까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요즘에 내가 슬퍼하는 것, 우리 불과 몇 분 전에도, 예배 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교회에서 늘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지금 이때 우리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는 울고 있지 않나요? 많은 예배자들이 그래서 울 것 같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울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슬픔은 그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애타하는 마음, 여기에서 정말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하고 나의 관계가 견고하게 딱 내 안에 생명나무가 세워져서 내가 성전으로 어디에 있어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 많은 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많은 교인들이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야. 너무 길게 가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애통해하죠. 그 애통하는 마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다.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참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한 주간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선포한 제 첫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너희들을 구원시킬 자가 내 뒤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은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참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함을 우리가 느끼고 애통해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심령이 될 때 구원자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애통한 마음은 복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애통하는 마음에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면 우리는 힘이 다 빠져요. 바라볼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린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286장 411장 우리 찬송한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위로를 주시는데 위로부터 주님의 위로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위로해? 내가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나요? 배우자가 나를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나요? 그 순간은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상한 마음을 나가서 외식하고 드라이브 하면서 자연을 보고 오면 잠깐 힐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야. 참된 위로는 위로부터 내려올 때 우리는 영혼까지 그게 갈 수 있는 거야. 그게 복이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거를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도 예수님 우셨어요. 언제 우셨는지 아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우셨어요. 더 영원한 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 나사로의 죽음 뒤에 오는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 무리들,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던 그들 때문에 우셨어요. 또 언제 우셨나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우셨어요. 유대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하실 때 부딪히기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자기네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는 보지만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했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의 종교인들, 늘 상대방의 죄를 보면서 심판을 선언하고 죽음을 심판했던 그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종교인들을 보고 예수님 우셨어요. 그러면서도 남의 그 티는 잘 보면서 자기들 보를 보지 못하는 그 종교인들의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보면서 통회하는 눈물을 예수님이 흘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울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슬퍼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보고 계십니까? 회개가 임하지 않으면 나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회개는 어떻게 해서 회개가 되는가?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 우리를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찬양을 할 때. 우리 성도들 보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난 자가 있나 하면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도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지만 우리 심성도도 찬양으로 늘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주님을 만나는 줄을 몰라. 아직 새내기가 돼서.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그 일상생활에서 찬양을 하면서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 이미 만나셨어요. 믿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감동이 오는 말씀, 찬양을 할 때 그 가사가 나한테 찔림이 되고 내 마음에 올 때, 그거는 주님이 이미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있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말씀이고 말씀이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너희들이 소금이 빛이 되라 그래,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주님이 주실 말씀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상한 거예요. 저는요,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하면 단순하게 그냥 축축축축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더라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백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너무 어렵구나. 지금도 기도하면서 주님,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쓰려면 쓸수록
힘드네요. 이 고백을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누가 죄의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구원을 이루며 간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 우리는 정말 상한 마음이 되는, 회개, 안타까워서 울어야 되고,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울어야 되는 이 상황에 우리가 그게 진정한 애통함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딱 다가섰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앞은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민들이 군대를 다 쫓아오고 있어요. 출애굽길 보면. 그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건져내서 그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는 룰루랄라 할렐루야 하고 외쳤는데, 그 전에 앞에 보니까 바다요, 뒤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 보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길 데리고 와서 바닷속에서 우리를 다 수장시킬 것이다, 그런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건너갑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지금 상황에, 지금이 딱 오늘의 본문 말씀과 얼마나 우리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 정말 참 애타고 안타깝고, 우리 성도들이 다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보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교회 못 가는 게 너무 애타다가 지금은 너무 편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그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옷도 정장을 하고, 그 동영상이지만 그 앞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헌금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가난한 자들도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고 예배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다 헌금까지 정말 다 미리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점점 그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편한 자세로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야.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우린 나와가지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집중하고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드는데, 그렇잖아요. 그 안타까움이 우리 목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상한 마음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정말 세상에 밟히는 교회가 됐는가, 교인들이 됐는가, 왜 이때에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야 되는가,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 있다는 거, 그걸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야. 그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세상의 악을 보면서 우리가 어때? 우리 눈이 어때요? 왜 저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교회 다닌다면서.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 나를 전도하고 당신은 목사의 길로 가는 길만이 그 사람이 사는 거라면서 당신은 왜 그래 이걸 얘기 제가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그거를 사람한테 풀지 말고, 사람한테 뭐라 하지 말고 주님한테 풀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주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이 환경의 상황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까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라는 거야. 너의 마음이 상했느냐? 세상에서 정말 참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거기는 원래 악이 많은데, 세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 사단에게 이 세상은 맡겨놨기 때문에,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기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우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느냐? 회개의 슬픔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사야 61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61장 3절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성전도 해파가 되고 주님을, 하나님을 배반해서 죄 가운데 있어서 포로기에 들어가 있지만 그들의 슬픔을 하나님은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이러고 위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애통해야 되고 마음이 상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애통하는 삶이 그대로 삶의 세상의 눈으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으면 그냥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새롭게 입혀주시고 위로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볼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의 이 광경을 그냥 두고 계세요? 왜 심판을 안 하세요? 저들 악을 저지르는 자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왜 그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식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어떻게 탄생이 된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습니까? 못 믿죠. 어떻게 이런 일이,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믿기가 어렵지만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우린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표, 저는 요한복음 16장 33절 승리의 삶을 표로 해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도 이 세상은 이기고 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저 그냥 상황에, 환경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슬퍼만 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을 평강을 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샬롬이에요.
샬롬은 영혼의 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모든 그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육 간의 축복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내가 큐티 쓰면서도 끝에 늘 샬롬 하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만나로 인해서 영육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샬롬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바꾼 자가 성경에서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자들의 다윗의 시편 23절을 보면 그렇게 돼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나오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4절에 가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놓여 있어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와.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슬픔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평생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요셉이 잘못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간 게 아니에요. 창세기 45장에 가면 그 기근으로 인해서 형제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때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게는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활하시면서 주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애통한 마음을 내가 가져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복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된 자이들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혹시 슬픈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성도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이 자리도 허락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거에 물질이 없어도 우리는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잠시 이때에 주님은 나의 더 큰 영혼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새벽에 제가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집에서 5시에 눈을 떴는데 잠깐 잠이 들었어요. 눈 떴다가 이제 6시에 잠깐 그 사이에 꿈을 꿨어요. 제가. 근데 우리 주회종들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4명이 있었어요. 꿈에 4명이 있었는데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잘 치는 건 아니고 내가 이 피아노를 이 곡을 참 많이 연주를 했는데 뭔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이 찬양인가. 내가 이거를 이렇게 연습하면서 찬양을 잘 했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되네. 그런 얘기를 꿈에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멘토 목사님이 나도 그거를 좀 연습해 그러면서 피아노 뚜껑을 확 여는데 너무 놀란 게 뚜껑을 꿈입니다. 그냥 그냥 꿈은 현상일 뿐이에요. 이렇게 피아노 뚜껑을 다 열었는데요. 악보가 엄청 큰 거예요. 그 목사님 악보가. 그런데 더 놀란 것은 피아노 건반 위로
빵이 너무 많은 거야. 어머, 목사님 빵 만드셨어요? 이렇게 많은 빵을 만드셨어요? 했더니 내가 만들었는데 나도 가끔 먹고 이 빵도 필요한 사람이 먹인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먹어봐. 그래. 먹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빵이 얼마나 크고 여러 종류의 빵들이 있는 거예요. 피아노 건반위로 그냥 쫙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빵 보면서 막 먹고 싶은 게 많아. 뭘 먹을까 생각하다 눈을 떴네. 먹고 눈을 떠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깨가지고 너무 그게 아쉬운 거예요. 야, 멘토 목사님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나. 가끔 이렇게 영적인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왜? 깨달으라고. 말씀이 부족하구나. 말씀을 못 먹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막 여기 나와서까지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걸 먹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는 먹는 떡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 읽으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이 죄의 형체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성육신해서. 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할 수도 없고 누구를 구원시킬 수도 없고 누구를 인도할 수가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야. 우리 안에는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아무도 하나도 걸리는 자는 없어요. 구약에서 10계명은 행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죄라 그랬죠. 미워하는 생각만 해도 살인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안 걸려 넘어가는 사람이 있냐고요. 있으면 당당하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우리는 의인이 안 돼.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그리스도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다른 의, 또 하나의 의, 다른 의가 아니라 또 하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입혀줘서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인정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항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본다고 안 하잖아요. 말씀을 먹는다 그러나요? 말씀을 먹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그날 맛있게 드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그걸 먹었어야 되는데. 야, 이미 깼으니까 그냥 아쉬운 마음, 그게 좀 상한 마음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우시고 회개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종교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는가? 교회는 몇십 년 다녔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진 않았는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었나?
한번 도전받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내 마음이 비워져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하자 그랬는데 다 고민들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 마음에 우리가 왜 울어야 되는가? 나의 죄 때문에 울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때문에 울 수 있는 나의 상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 때문에 내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 믿음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울기를 그런 심령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래요? 울을 때 우리는 그 마음에 회개할 수 있고 그 슬픈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는 바르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울고 있는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슬퍼하는 우리를 주님은 기쁨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주님만이 나의 삶의 필요자입니다. 우리와 끝까지 동행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한 시간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